할렐루야. 아멘. 네. 좀 오래되었는데요.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재미있게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드라마는 소설가 최인호 씨의 작품을 원작으로 조선 후기에 실제 살았던 인물인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천했던 장돌뱅이 출신인 임상옥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무역상이자 거부로 성장했는지,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삶과 상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이 상도죠. 상도. 이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임상옥의 대사가 하나 제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이 대사가 그의 장사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대사가 바로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입니다. 임상옥은 돈을 쫓아가며 이문을 남기려 하지 않고 사람을 남기려 했기에 미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남기는 것은 비단 장사꾼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 역시 어떻게 보면 임상옥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사람을 남겨야 성공할 수 있듯이 교회도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사꾼이 사람을 남기는 것과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부르고 어떻게 사람을 취하고 어떻게 사람을 남겨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남기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고 간략하게 두어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27절에서 39절 말씀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제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불렀지만 사실은 제자를 부르시는 대표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모든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자가 되며 제자된 사람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후로는 네가 제자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장소는 어디지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호수나 같은 말입니다.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것으로 보아서 좀 늦은 아침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오전 9시나 한 10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나란히 정박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나온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려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죠. 배에 걸터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매일매일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시장에다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지요. 물고기를 배에 한가득 싣고 돌아오는 만선의 기쁨, 그것이 베드로가 원했던 꿈이었습니다. 최고의 소망이죠.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루 전날 밤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 손질해둔 그물을 챙겨서 배에 올랐습니다. 노를 저어 호수를 가로질러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지점에 도착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날따라 이상할이 많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올려와야 될 고기는 올라오지 않고 썩은 나뭇가지나 수초만 잔뜩 걸려 올라옵니다. 아마도 시몬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이 일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 말이 아닙니다. 시몬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물 내리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옵니다. 오늘 고기 잡기는 다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한 시몬이 그물을 갑판 위에 던지고 무추로 돌아옵니다. 고기라도 좀 잡았으면 덜 피곤할 텐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허탈함과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은 비록 공쳤지만 내일은 많이 잡을 수 있겠지. 얼른 그물을 손질해 놓고 좀 일찍 들어가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때 시몬의 눈에 한 무리의 군중이 호숫가로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들이 이곳으로 몰려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참, 저 사람들은 팔자도 좋아. 한가하게 예수 선생의 말씀을 들을 여유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배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배에 올라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허탕을 친 시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하필 레베야?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일찍 집으로 들어가기는 글렀네.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물을 다 씻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자기 배에 앉아있는 예수님 때문에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시몬은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짜증스럽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동안 가르치던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자기를 봅니다. 시몬을 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당황합니다. 아니, 누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나?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알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 예수님은 전문가가 뭐예요? 뭐의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망치를 들고 못을 받고 나무를 깎는 것은 예수님의 전문가지만 물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집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다른 배에 있던 이 동무들이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시몬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여러분 몇 번의 그물을 던졌을까요? 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은 탁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걸려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시몬은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신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해서 그가 그토록 원하고 꿈꿨던 만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배도 그리고 친구의 배도 물고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될 시몬이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있을 때에는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자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워져 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무엇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애초부터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몬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이 갈릴리 호수로 오셨고 그의 강력한 능력과 주권으로 시몬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제하며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니 시몬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 방법, 이 가치관과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매일매일 갈릴리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어떤 결론단을 내립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만선으로 가득 찬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토록 잡기 원했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배와 그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보이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잡는 손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자기 존재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렸습니다. 물고기가 전부인 삶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참 행복이요 참된 가치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 제일 되는 가치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가치와 목적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까요? 첫째, 제자는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뭐를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배에서 무리를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올라앉으셨기 때문에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의지하여. 시몬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순종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마음속에부터 거부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시몬 역시 그것을 인정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가르치신 그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막 행하면 막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와 기적을 막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좀 행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용품을 뭐를 준비할까? 막 물티슈도 준비했다가 견과류도 준비했다가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보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전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7월 달에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선교 나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회를 하고 준비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열방을 섬기러 나가다 보면 그들이 뭐를 좋아할까? 여성분들 얼굴에 팩, 인기 있다.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요.
저도 나갈 때 서문시장 가니까 한국적인 게 좋다 그래서 부채도 사기도 했고, 그리고 열쇠고리 이런 거 한국적인 것들 막 준비해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나갔는데요. 중요하죠.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고,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말씀을 들으면 맨 먼저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씻어야 할 것은 이 그물에 끼인 이런 찌꺼기들, 썩은 나뭇가지와 더러운 수초로 얼룩진 그물이 아니라 바로 시몬의 마음에 있는 이 죄, 자기 속에 가득 찬 이런 욕심과 아집과 독선, 이런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이 모든 죄를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놓았다. 자기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시몬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지금까지는 물고기 잡느라고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로 물든 시몬의 추악한 내면을 보게 하셨고, 시몬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한 죄를 발견한 사람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회개한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을 보면 피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인이 내 옆에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는 맑게 씻겨집니다.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입고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됨이요 제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은혜의 바다에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시몬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우리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참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남기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